오늘 다시 열왕기 하러 돌아왔는데요. 우리 말씀 달력을 여러분 통해서 계속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25분이 우리 일독을 했는데요. 계속 쫓아가는 말씀 속에 오늘 열왕기 하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이러이러하게 살았다. 우리 모두도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살았던 그 히스기야의 자취를 따라서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에 형통함을 주셨는가. 오늘 같이 읽은 3절 말씀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열왕들의 그 삶의 자취를 보면 역대기나 혹은 열왕기에 기록된 열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사실은 악한 왕들이 더 많았는데 선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두 다 다윗의 그 자취를 따랐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살았던 왕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사실 다윗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못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렀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밧세바를 말이죠, 목욕하는 밧세바 탐을 내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의 죄를 저질러요. 또 그 죄를 덮어보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 전방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크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러고서 어떻게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할 수 있는가? 죄를 지적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다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왕 같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 없애서 그 죄를 또 덮으려 할 텐데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제방의 위를 든든히 세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 어떻게 살았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당시 여러분 시대의 상황으로 가보면 당시는 그 신흥국가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갑자기 강대국 아수르가 나타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 남유다도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남유다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 대항할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해오기 전에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따르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따르겠습니다. 백기를 든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람 왕국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침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오늘로 말하면 아주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대한 큰 죄악에 빠지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당시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수르를 섬기는 나라들, 우리 아수르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복속이 된 그 나라들에게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일본이 무엇을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처럼 아수르가 자기 복속된 나라들에게 아수르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어요. 유다도 아수르가 섬기는 그 아수르를 섬기는 신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단을 만들었다. 이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하스 왕이 신리 외교를 펴서 나라 지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유다는 아수르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유다 땅 곳곳에다가 아수르의 산당, 그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예배가 중단이 돼요. 간혹 예배 드리기는 해도 완전히 타락된 예배, 타락된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이 영적 타락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라의 경제, 나라의 안보, 아수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그대로 두면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곧 망할 것이다. 그런 아주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철저하게 우상을 다 타파해 버리는 겁니다. 아수르 우상으로부터 해서 우상을 다 타파해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요.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와 예배드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정직한 모습으로 보였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니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 히스기야 어디로 가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가와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정직함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정직함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제시 페니, 믿음의 사업가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에서 아주 큰 정육점을 냈다 그래요. 큰 정육점을 내고 아주 양질의 고기를 주로 호텔에다가 납품을 하는 겁니다. 좋은 고기를. 그런데 그 호텔 주방장이 계속해서 뇌물을 요구해 와요. 뇌물. 뇌물을 줘라. 그래야 고기 납품을 하겠다 하면서 뇌물을 요구해요. 페니에게 뇌물이 신앙 양심상 허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장에게 제가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것은 호텔 고객들입니다. 제가 뇌물을 주면 질 나쁜 고기를 납품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제 믿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하면서 뇌물 주기를 거부하니까 호텔 주방장이 그러면 고기 납품하지 말아라. 납품을 중단시키고 게다가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페니가 어쩌다, 사업장이 어떻다. 그래서 결국 호텔 주방장 때문에 첫 번째 사업을 했던 이 고기 사업이, 정육점 사업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스 페니가 좌절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게 그 정문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크게 써붙여 놓고 다시 잡화점을 여는 거예요. 잡화점을. 일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그 가게를 찾아와서 이용해 주면서 가게가 점점 번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국 전역에 무려 166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이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옥천 땅 누가 보더라도 곱게 다니는 성도는 참 정직한 사람들이다. 정직함으로 이 세상 믿음을 살아서 오늘 히스기야가 받아 누린 것처럼 어디로 가든 형통하는 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으로 변질된 놋뱀을 부수었어요. 이 모세의 놋뱀, 누구든지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세우는 놋뱀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숭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수고는 느후수단이다. 그게 어떤 신이 아니라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 느후수단이라는 얘기, 놋조각이라는 얘기.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우상을 완전히 타파한 겁니다. 뭐 아수르 우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적인 모든 것도 다 타파해 버렸다. 당시 상황으로 가면 왕위를 위협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발을 사고요. 백성들의 항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내려오던 전통인데 전통을 깬 것이 아니라 아예 집 밟아버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버렸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대하게 모든 우상을 다 깨어 부수는, 타파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의지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국난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이 말이죠, 역사 속에 없어, 전후의 역사 속에 없어. 히스기야 앞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히스기야 뒤에도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고 5절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니 캠블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갑에 당신의 사진을 넣고 다니신다.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 지갑에 우리들 사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넣고 다니신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사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850년 영국 도버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루이자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이 딸이 장성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테드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어느 여름날인데 남편과 함께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의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놀러 갑니다. 한참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소년의 비명소리를 향해서 고개 들고 보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반사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소년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소년을 구해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년 구하러 뛰어든 남편도 그만 그 소년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음을 맞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금식하며 기도 간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받은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시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남편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더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된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이 루이자가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 남부 로디지아라는 오지에 가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 부모, 내 자식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히스기야가 누렸던 잘되고 형통하는 하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을 보면 굳게 결합되다, 밀착되어 있다, 충실히 대하다, 성실을 유지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밀착이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과 딱 밀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순종하면서 왕위의 삶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회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딱 밀착해서 순종할 때 가장 먼저 한 순종이 제사 회복입니다. 제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제사장, 레위인이 되도록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한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왕과 그 신하들을 다 모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제사를 드려요.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9장 말씀 보면 이제 너희 중에도 하나님께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나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말이죠. 너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그때 내어드린 제물이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데 제사장 숫자가 부족해서 제사 드리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다가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과 연합됨을 기뻐했다. 히스기야가 그 다음 단계로 절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침 6월절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6월절은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끝내고 탈출했던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라. 내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만 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 10지파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자 사자를 보냅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들 가운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 절기를 함께 지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그 기쁨, 감격이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기쁜지 다시 7일을 더 연장해서 14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다 그래요.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역대하 3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적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절기를 회복하니 그 기쁨이 말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정도로의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기뻐하시고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음악가 멘델스존이 유럽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값비싼 오르간을 소장하고 있는 어느 성당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오르게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가 다 끝난 후에 제가 한번 오르겐 연주해 볼 수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르게니스트 하는 말이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귀한 오르간을 내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 차례 거듭거듭 부탁을 한 끝에 겨우 멘델스존이 그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멘델스존이 얼마나 오르간을 연주를 잘하겠어요. 그 손끝에서 오르간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주 환상적인 음악이 성전 안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감격하면서 연주를 듣던 그 연주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제가 멘델스존입니다. 신분을 밝히니까 연주자가 제가 눈이 멀어서 당신 같은 위대한 연주자의 연주를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배 사죄를 드렸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의 얘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가져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연주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연주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행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